함께 읽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모두 32,000명이 자원했습니다. 마치 메뚜기처럼 득실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디안 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지만 그런대로 맞서서 싸워볼 만한 숫자였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대로 기드온 군대가 승리하게 된다면 그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했다고 자랑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급기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여호와를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자원한 군사들의 수를 줄이셨습니다.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인간적인 힘과 전술들은 모두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은밀하게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에 필요한 칼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셨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먼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린 다음 함성만 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병법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희한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쉽게 따를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놀랍게도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함께 너무나 이색적이면서도 신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뿔나팔과 횃불이 든 빈 항아리를 각각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적진을 완전히 둘러싸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용히 대기하고 있다가 자신이 이끄는 부대가 적진 깊숙이 접근해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부대원 100명이 미디안 진영에 다다른 것은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초병들이 교대를 막 끝마쳤을 때였습니다. 동시에 기드온과 100명의 용사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다른 부대원들 역시 나팔을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나팔을 계속 불며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적진을 둘러싼 채 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급습을 당한 미디안 군대는 당황했습니다. 온통 갈팡질팡했습니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정신없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멸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당시의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물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희한한 방법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여호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면서도 어쩌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결정된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를 현실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기이하고 놀라운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시인은 내 영혼이 말없이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니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그분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의 구원과 명예가 여호와께 달려있으니 그는 나의 든든한 반석과 피난처시라. 백성들아 항상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여호와는 우리 피난처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모세 역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으니 말과 말탄 자를 바다에 쳐 넣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누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높이리라. 여호와께서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병거를 타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흘러넘치고 있었던 홍해바다 사이에 갇힌 채 꼼짝없이 죽게 되었었던 성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찬양했습니다. 한편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이고 죄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룩함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조금도 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날 느닷없이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시인과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십니까? 고야와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 든든한 반석과 구원과 피난처 되신다고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남아국 유다의 왕 3명이 등장합니다. 우시아는 불과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각종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낡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었습니다. 함께 순종하여 따르자고 독려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당신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형통은 군사적인 안정과 함께 전쟁에서의 승리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번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동안에는 형통하지 못했었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찾지 않고의 여부가 형통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정말로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동안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강성해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지라 라는 증거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자 교만했습니다. 주어진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고유한 권위를 침범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자식들에게는 자식으로서의 권위가, 운영자에게는 운영자로서의 권위가, 직원들에게는 직원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불문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고유합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권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했습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류하는데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유한 남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은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졸지에 문둥병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로 곤두박질하고 말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별궁에 유배되었습니다. 살아있었지만 죽은 것이나 방불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탁월한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은 방황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우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완전히 매몰되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였더라라는 증거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까지 따라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의 무너진 부분들을 수축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조공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인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강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시아가 범죄하고 징계를 받은 이후부터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지도자는 굳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타락하자 나라의 영적 상황이 암울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설상가상 요담의 뒤를 이어서 요담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남한국 유다 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갖가지 종류의 바알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제까지 바알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지만 바알을 직접 만들어서 섬기는 왕은 아하스가 유일했습니다. 그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면전에서 쫓아내셨던 이방 민족의 더럽고 역겹고 사악한 풍속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본받았습니다.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까지 산채로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산당, 산언덕,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분향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행할 수 없는 끔찍한 죄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좋지 않은 쪽으로만 흘렀습니다. 도무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더럽고 추하며 가증스럽기까지 한 죄들이 남한국 유다 방방곡곡에 충만했습니다. 더럽고 추하며 가증스럽기까지 한 죄들이 남한국 유다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연합하게 만드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치게 만드셨습니다. 소위 에브라임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동쪽에서는 에돔이,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북쪽에서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형국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방을 물샐 틈 없이 둘러싸고 공격했던 무수히 많은 적들이 남아국 유다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아하스 왕이 저지른 악행들로만 보면 전쟁통에 죽든지 적들에게 둘러싸인 채 고전하다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아하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는 이를 통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스스로 자신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허물어져라 죽은 영혼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화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더 자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즐기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자부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오히려 죄인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그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셨습니다. 특히 선지자는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물과자로 죽은 인류,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계시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조를 통해서 아하스를 직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충만한 인류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직결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당신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라고 이어집니다. 이제 에브라임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연합하였다는 소식을 남왕국 유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왕과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거센 바람이 흔들리는 숲처럼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을 불러일으키지만 불신은 오히려 두려움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을 앞두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제자들을 유료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근심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장래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성평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장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 평안과 이 소망은 세상이 일시적으로 줄 수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기업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는 누구든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이어집니다. 이사야는 구원과 여호와의 합성어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과 함께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 이사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노략이 속히 온다, 약탈이 빨리 온다 등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던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평안은커녕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남왕국 유다왕 아하스와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완벽한 심판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완벽한 심판입니다. 은혜입니다. 혹독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는 이제까지 저질러왔고 오늘도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저지르게 될 죄가 무엇인지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남은 자들의 귀환입니다. 회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들은 성민 이스라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동안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찬양이 올라왔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민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이방인들의 외침에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완전한 구원입니다. 역시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허물거저로 죽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심판도 은혜이고 회복도 은혜이고 구원도 은혜입니다.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떨그셨던 아하스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본문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하스에게 삼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쫓기듯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조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내려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제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당신 앞에서는 다 타지도 못한 채 연기나 내고 있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 한 분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악한 계획은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하스로서는 도무지 실감하기 어려운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라고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하스와 백성들 마음에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고대의 전쟁은 신경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쪽이 의례 패배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또 남왕국 유다의 방어망을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나라를 철저하게 유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연합한 최종적인 목적은 다윗의 왕조를 완벽하게 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온갖 정책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추종하여 따르는 괴뢰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남왕국 유다의 영적 정체성을 송두리째 뽑아서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이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을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와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하시라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남왕국 유다의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버리려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의 악한 목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은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라고 이어집니다. 머리는 비유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 혹은 주권 곧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아람 왕 르신이 통치할 수 있는 영역도 다메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구역입니다. 아람의 수도는 오직 다메섹일 뿐 예루살렘은 아니다. 르신이 다메섹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은 오직 다메섹으로 제한될 뿐이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는 미칠 수 없다. 이런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역사를 선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65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아람이 에브라임 곧 북왕국 이스라엘로 수도 다메섹이 사마리아로 바뀌었을 뿐 의미는 앞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수도는 오직 사마리아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곧 베가가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은 오직 사마리아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는 절대로 미칠 수 없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역사를 선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구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아람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궁이에 불을 헤치거나 거두어 넣거나 또는 끌어내는 데 쓰이는 가느다란 부직갱이에 불과한 아람을 의지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BC 722년 수도 사마리아를 정복당했습니다. BC 669년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들로 채워졌습니다. 동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남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영적 정체성을 뿌리채 뽑으려고 했었던 그들이 오히려 뿌리채 뽑히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선지자의 눈은 시종일관 남왕국 유다에게 향해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유다와 관련될 때만 존재 의지가 있습니다. 아람의 한계를 통해서 그와 동맹한 에브라임 곧 북왕국 이스라엘의 운명이 읽힙니다. 에브라임의 운명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의 미래가 읽힙니다. 그 미래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구원, 거부하면 멸망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아하스는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BC 586년 남왕국 유다마저 새롭게 떠오른 신흥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성민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허물과 죄에 찌들어 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통곡하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절대 무능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민 이스라엘을 눈물을 머금고 바벨론의 손에 맡기신 이유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뜨리신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은혜입니다. 심판도 은혜입니다. 회복도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입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당신 백성들이 주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한편 아수르는 강력했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파죽지세로 집어삼켰습니다. 어떤 나라도 감히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유다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땅 속으로 싱싱한 뿌리를 낼 것이고 땅 위에서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무차별적인 압제로부터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성을 부어 이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다 부어서 반드시 이루어 보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또다시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는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성에 활을 쏘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가지고 이 성에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토성을 쌓지도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이 성 곧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며 성을 향해 화살 한 발 쏘지 못하며 성을 향해 방패를 세우지 못하며 치기 위해서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며 구원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밤에 아수르를 치셨습니다. 그 어떤 신이 나를 막으랴 라고 외치며 당신을 조롱하던 아수르 왕의 군사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약속대로 당신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뿐 꿈속에서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랑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신이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으랴 라고 외치며 여호와께 도전장을 내미는 가증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마구잡이로 쥐고 흔들며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맥없이 고꾸라지는 힘겨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바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들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열정을 모두 다 쏟아부어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또 여호와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를 쟁취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